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을 빌어봅니다.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추위와 미세먼지는 우리들을 실내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물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참 좋고 쾌적했는데 그 흔한 물도 그 쾌적한 공기도 마시기 또 숨쉬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니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여러 사람들 또 우리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뜻 달력을 보았습니다. (1월달)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달력을 저만 봤나요? 소환이었고요. 또 셋째 주일, 1월 셋째 주일 날이 대한이었습니다. 참 기억도 못하고 소환과 대한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소환 대한 때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올 겨울이 좀 걱정됐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너무 추우면은 또 기름 걱정을 또 가스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혹시 올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소한 대안이 그나마 견딜만한 추위 속에서 지나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한 대안까지 봤는데 그 다음이 궁금해서 달력을 2월달 달력을 봤는데 다음 날이 입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 후게 되겠죠. 2월 4일인데 8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봄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혹독한 그 무더위의 여름을 지금 생각하면은 힘들었지만은 또 한편 그때가 또 그리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듯이 지금 우리가 춥지만은 이 겨울이 우리에게는 또한 소중한 시간임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소중한 겨울 시간을 지나야 또 생동하는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게 좀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그려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몇백
몇천 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국어 사전을 뒤져서 은사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임금님께서 은혜로서 하사하는, 즉 내려주시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또 기독교 관련 책에는 은사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성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 이드로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게 해준 은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마도 당신의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준비시킨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드로는 자신의 큰딸을 모세와 결혼시키고 또 모세와 십보라는 두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자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킵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가 출애굽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홀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애굽 생활과 같지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낯설고 배고픈 이 광야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힘들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강력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광야의 이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염없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렇게 관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어떻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직접 다 말합니다. 이에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광야의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앉아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와 너의 백성 모두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모세는 장인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에 의지하여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사실 그 당시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커다란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위기가 지나면 작은 불편한 일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는 함께 뭉쳐서 극복해 왔습니다만 광야에서의 불편한 일은 참지 못하고 이웃 간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천막 생활에서 이웃 천막에서 시끄럽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큰일 같지만은 또 한편 작은 일입니다. 오늘날의 아파트 층간소음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겠죠. 모세는 장인의 충고대로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모세가 뽑을 지도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곧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기 이전 사사들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사사는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남한 땅에도 과거의 불우한 재판 파동으로 대단히 선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재판하는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것을 싫어한다면 이 땅은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사건은 모세가 맡고 작은 사건은 뽑힌 지도자들이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이와 같이 하면 모세는 사건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사건을 가져온 백성도 모두 편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건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언약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하나님은 이렇듯 은혜로운 선물 이드로의 예언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을 지어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15장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결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공중 예배 때 교회 교인 중에서 갑자기 황홀한 상태에 빠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며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방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방언을 하는 교인들은 또한 방언하지 못하는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가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낫다는, 자기들의 믿음이 더 다른 교인들보다 낫다고 우쭐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 부흥 집회나 산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14장에 따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글을 썼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열광적인 종교적 행위가 다른 데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 받기를 원하고 또 방언을 받아서는 이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남과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삭교 작은교회 교인들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은혜로운 선물을, 성령의 은혜로운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